안녕하세요. 이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거기에 대한 결실과 열매가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동하게 되죠. 이동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갔고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내용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 꼬신 것도 아니고 거짓된 내용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여러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 결실인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해하고 우리들에 대하여서 모독하는 행위들을 하는데 우리들이 전한 그 내용들은 거짓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시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말 아니면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아첨하는 말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꼬드기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바울은 변증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위험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 사역하며 복음을 전했고 또 급하게 이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거짓말과 음해하는 말들로 이들을 꼬드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권위 있게 너희를 짓누르거나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어린아이를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섬기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2장 처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 열매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끼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어떤 자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방랑하는 선생들처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가르친 삭을 받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바울 일행을 치부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하면서 자족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을 하며 수고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방하든지 간에 바울 일행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섬겼고 무엇을 전하였는지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권위 있게 통제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를 달래는 유모와 같은 아버지,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뻐하며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같이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경계하는 메시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집중해서 잘 듣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2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경계하면서 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붙잡으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들은 바 말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것, 실로아누나 디모데라는 사람이 전한 것,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해서 전달된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라는 공허하게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바울 일행이 떨어져 있고 들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전달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와 같이 지금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의 역동성 있게 삶을 살고 있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와 같은 삶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받는 삶과 같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에게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너희 또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전달받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모양에 영향을 끼치므로 믿음의 내용이 내 삶 안에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내쫓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항상 계속해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족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겨냥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너희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 이야기를 겨냥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잠시 떠났을 뿐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너희가 버려졌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역시도 너희에게 떨어진 너희들과 그 동일한 마음 가운데 있고 너희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너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그 아들들을 사용해서 바울 일행이 움직이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면류관으로 주신 것이다. 그만큼 너희는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나를 따르라. 내 길을 따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그 길을 따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